세 가지의 확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믿으면 크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믿으면 그러면 크게 받고 이래요. 크게 믿으면, 여러분 크게 믿으면 크게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받으면 실수야. 크게 믿으면, 작게 믿으면, 안 믿으면 크게 믿으면 크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믿음이 크면 크게 받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적게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그렇게 말해요. 같이 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왜냐? 나만 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말씀을 보는데,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천국이 이런 곳이다 해서 쫙 기록해 놨어요. 그 6장에 넘어가서 보면 6장부터는 말세에 대한 내용인데, 말세에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왜 4장 5장에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해놓고 6장에서 두려워 떨만한 종말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을까? 이것은 먼저 구원과 또한 승리의 확신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마음이 담대하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고 그 다음에 종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환상에 사도 요한이 가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고 오지 않습니까? 이때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말세의 비밀이 담긴 7인으로 인봉된 책, 인봉이라는 것은 봉해졌다 이 말이에요. 봉투에다가 풀을 발라서 입구를 딱 붙이고 거기다가 도장까지 딱 찍으면 인비 처리한다, 아무도 뜯어보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봉했다. 그래서 인봉했다. 보지 못하도록 한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고 그 비밀을 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그런 인봉된 책의 비밀을 알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열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24 장로 중에 한 명이 울지 말아라,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책과 7인을 개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책을 열어서 알려줄 것이니 울지 말아라 하고서 사도 요한을 달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4절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크게 울은 자가 누구요? 사도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7인을 지금 봉해져 있는 것을
떼서 알려주실 분이 예수님이다 하고서 지금 24 장로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보좌 옆에 서서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자 내 생물과 24 장로와 거대한 무리의 천사와 모든 천지 만물이 엎드려서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부터 아까 4장 5장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지금 다 천국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6장에 가서 지금 종말에 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 주는데, 7인이 하나씩 개봉 열려지면서 말세에 관한 무시무시한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떼는 거예요. 첫째 번을 열어서 보여주고 두 번째 보여주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까지 말세에 어떻게 되어질 일들이 각각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12절부터는 여섯째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때의 첫째 환상은 뭐냐 보니까 대지진과 그리고 대전쟁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보통 지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지진. 지진이 뭐예요? 땅이 갈라지는. 땅이 갈라지면 땅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포항 지진은 이거는 진짜 지진도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지금 전기를 만들려고 사람들이 일부러 구멍을 뚫어가지고 열 병합 발전소잖아요. 물을 구멍 속에 넣어가지고 그 물을 데펴서 전기를 만든다 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으켜졌던 이런 지진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진이 아닌 어마어마한 지진, 땅이 갈라지면 어떻게 되냐? 집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집들이 다 흔들려서 무너져. 아파트가 무너지는 거예요. 빌딩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때 지금 포항에서 그 조그만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도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말세가 되면 땅이 지진으로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갈라진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보통 전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것을 먼저 보여줘서 확신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띄어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환상은 뭐냐? 두 번째 인봉을 띄니까 두 번째 환상은 권세자들과 권세자들은 왕, 국회의원, 장관, 사령관, 장군 이런 사람들. 이 권세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불안해서 벌벌 떠는 환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 16절 지금 없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는 왕들이 무서워서 바위 틈 속에 굴 속에 숨어서 벌벌벌벌 떠는 환상이 바로 두 번째 환상이에요. 자, 세 번째 환상은 뭐냐? 세 번째 환상은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이 나타나는 네 명의 천사의 환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러한 환상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이 뭐냐? 네 번째 환상은 우리가 많이 이단들이 쓰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666. 666도 많이 써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단들이 많이 쓰는 또 숫자, 신천지가 많이 쓰는 숫자, 큰 소리를 하세요. 14만 4천. 그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갖다가 이곳에서 따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환상은 네 번째 환상이에요. 지금 네 번째 환상, 이마에 인친 14만 4천 명의 수가 찰 때까지 내 천사에게 재앙을 유보해 달라, 재앙을 내리지 말아 달라, 이런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14만 4천 명을 신천지가 따다가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아서 도장을 찍어서 구원받았다, 도장 찍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뭐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그거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은요, 첫째로 어떻게 되냐?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역사적인. 성경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고 이집트가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블레셋이 나오고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문학적인 해석이 있어요. 문학적인. 역사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돼. 문학적으로 어떻게 쓰이냐? 그래서 성경은 시편 그러잖아요. 시편은 성경이 뭘로 쓰여졌어? 시편이 시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로 쓰여져 있으니까 시는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시는. 그 다음에 이런 문학적인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 성경에 다 해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2,000명씩이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다 더한 숫자가 14만 4천인데 그곳에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로서의 14만 4천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신약의 14만 4천은 딱 숫자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14만 4천 명은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 하지만 이미 신천지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억지로 그렇게 거짓말하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14만 4천이 보여졌어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에 더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대표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14만 4천 명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의미로서 기록해 놨지, 꼭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다섯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다섯 번째 본문에 나오는 환상은 뭐냐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의 천국 환상과 비슷해요. 그래서 인봉된 책을 6번 개봉하는 과정에서 무서운 재앙들이 계속해서 환상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환상들이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아이고 무서워, 큰일 났다, 낙심하고 절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격려와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환상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 존귀, 영광, 권세 받으시기 합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말세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인봉된 책이 열려서 하늘의 재앙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에요. 자, 첫 번째,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은 아멘 합시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 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 어린 양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세에 대전쟁이 일어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다 태워져 버리고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지진이 일어나고 대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 살아서 종말을 맞게 되면 휴거를 통해서 환난을 면제받거나 잠시의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있을 때의 종말이 찾아오면 휴거되어서 환난을 면제받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세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지금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나고 전국에 산불이 나서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어마어마해. 자동차 막 수백 대가 타고 집이 뭐 몇백 채가 다 타버리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불 타는 거 보니까 정말로 무시무시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중국은 불이 나가지고 소방수들이 불 끌어갔다가 몇 명이 죽었어요? 졸지에 30명이 그냥 불에 타. 불 끄고 있는데 불이 이렇게 바람으로 밀고 가서 불이 있는데 불이 갑자기 바람이 뒤돌아와가지고 30명이 그냥 전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무서운, 이러한 것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인데 마지막 말세에는 그보다 더 크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고, 할렐루야, 살아서 그러한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휴거를 통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그것을
환난을 면제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확신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선물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박사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선물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지옥에 갔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나타나서 전도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설교해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이, 당신은 정말 큰 선물 받은 분입니다. 엄청나게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 돈과 명예, 인기와 권세도 좋지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순식간에 권세 사라졌잖아요. 그 밑에 있던 국회의원, 장관들 다 줄줄이 감옥 갔잖아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기 있던 버닝썬의 사장 승리, 거기에 뭐 정준영이 가수 인기 있는 뭐 다 인기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감옥 가게 다 생겼어요. 감옥 간 사람도 있고, 인기 명예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원, 장관도, 한나라당의 나경원 대표나 황교안 대표, 뭐 이런 사람들도요, 이 권세는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겸손히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만방자한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골프를 치는 사람이 고개를 들면 진다 그래요. 여러분,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려요. 건강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젊을 때는요, 건강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안 하지? 건강에 대해서 무슨 걱정하겠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아이고 이러고 다 일어나요. 건강에 대해서. 건강도 순식간이에요. 젊음도 순식간이에요. 젊음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면 젊음도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신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확신. 두 번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승리, 이긴다. 승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큰 무리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모습은 성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말씀인데, 성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붙잡혔을 때에 전도 갔다가 붙잡혔어요. 그때에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붙잡혀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붙잡힌 거예요. 전도하다가. 그러면 그때 전도하다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IS가 붙잡아가지고 그냥 10명, 20명씩 다 세워놓고 뒤에서 칼을 딱 대고 목 딱 잘라서 텔레비로 다 보여주잖아요. 산채로 갔다가 막 수십 명씩 불태워 죽이는 거 그냥 텔레비로 다 보여주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도 갔다가 붙잡혀서 김성일입니까? 뭐 누구 있죠? 목 따서 죽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 지금도 그런데 예전 같으면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봅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하고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어디 가든지 전하는 것처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지금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교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 선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밤이 어두워야 별이 더 반짝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밤이 어두워야 별이 더 훨씬 반짝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끝났다, 가망이 없다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제 끝났다, 할 수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 들어갔을 때 끝났잖아요. 사자가 찢어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믿어집니까? 모세도 이제 끝났다 할 때에 나이가 80이 넘고 이제는 나는 끝났다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서 사업에 완전히 실패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사업이 부도날 지경에 끝났다 할 때에 주님이 신방 오시더니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해도 던졌더니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끝났다 할 때에 그때 주의 종을 만나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할 때에 그때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이제 망했다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지금 보면 성경책에 글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성경책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서 눈앞으로 바짝 갖다 대보세요. 눈앞에 1cm 앞으로 갖다 대보세요. 바짝 갖다 대보세요. 글씨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글씨를 바짝 갖다 대면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떨어지면
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갖다가 눈앞에 바짝 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난 망했대. 끝났네. 너무 갖다 대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그 문제를 띄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면 이 문제가 이런 문제였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눈앞에 바짝 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뭐 암 진단을 받았어. 그럼 눈앞에 바짝 대고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죽었네.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띄워놓고 보면 이거 별 문제 아니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믿으십니까? 사업에 큰 문제가 찾아와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사업 망했네. 가까이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멀찍이 딱 떼어서 기도해 보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눈앞으로 가까이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 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찬양, 감사, 지혜, 영광 그리고 우리 주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시련과 고난이 나타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과 고난이 나타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 천국에 확신이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예기치 않은 인생길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아무리 지진이나 전쟁이나 어마어마한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해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확신을 가지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고